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4장입니다. 구약 잠언 4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장차 지도자가 될 젊은 사람들을 교훈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 유익했던 것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장차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유약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약했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이 유약하다 하는 뜻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만 올린 사람만 봐도 좋게 20명가량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외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오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만 해도 이 솔로몬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무려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신을 외아들이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유약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걸쳐서 가장 영토가 강대하고 넓었으며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강력한 왕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가 이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솔로몬의 모습은 결코 유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신이 유약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을 쉽게 납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약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그럴 것이 절대 군주나 제국의 왕들은 자신을 최대한 포장을 하고 특별하게 묘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이 심지어는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지를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의 왕들의 이야기들 보면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의 아들로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가의 맨 위에 올라가 보면 다 그 고대 전승들이 내려오는 것이 신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감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자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가 가장 강대하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약함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신앙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어린 시절 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지금처럼 될 수 있었다. 내가 지금처럼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최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와 명철을 잊지도 말고 어기지도 말고 버리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명철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보호하게 되면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게 되고,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게 되면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즉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우선 가치를 두고 거기에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위에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정 위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결정 아래에 두게 되면 내 생각과 계획과 결정을 돕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0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솔로몬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길은 우리의 걸음에 걸림이 없게 하고 또 달려가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키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그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길, 이 지혜로운 길, 이 정직한 길은 세상에선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당장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많이 가지 않고, 그러니까 걷기도 쉽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심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자신을 드러내는 길로 보입니다. 참 매력적인 길로 보이는 것이죠. 또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걸었던 그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총이고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이득이 되는 길, 눈앞이 이익을 쫓으며 매력적이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길인 것처럼 보여서 그 길로 가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왜 그 길로 가게 되었을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는지에 대해서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지혜로운 자의 길과 대조가 됩니다. 이 악인의 길은 정직한 길과 대조가 되고 있죠. 사악한 자와 악인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불경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악한 길을 피하고 그 길을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말씀한다면 악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연합하거나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해서 어울리게 되면 그들에게 물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먹는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이 아무리 맛있고 또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넘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비극으로 멸망의 길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의 길은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어둠이고 둘째는 걸려 넘어지고 셋째는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마치 꿀통에 빠진 파리가 자기 발이 빠진 것과 날개에 꿀이 묻어서 더 이상 날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꿀맛에 취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20절로부터 2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신체의 각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입, 눈, 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23절에 보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말씀을 지키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단 마귀는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다윗이 지난날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지지만 실족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은혜로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평생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자
그는 열심을 다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지난날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부탁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은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삶,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지혜와 명철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새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쩍 추워진 날씨입니다. 그리고 온 사방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각한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택하신 믿음의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하나님 이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스라의 자녀손들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